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8월 15일입니다. 보니까 8월 15일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별로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지만 한국은 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찾아보니까 76주년 올해가 광복절. 제가 광복절날 한국에서 뭘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태극기 달고 그리고 휴일이니까 놀았던 그 정도 날인데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원래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게 집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조국에 대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8월 15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데요. 한국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기도로 지킨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좋은 소식들 또 안 좋은 소식들 번갈아 이게 조국의 소식들 듣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국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렇게 한국에서 떠나왔는데요. 한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참 많은 부흥과 성장을, 여전히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성장을 하고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변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이 사라입니다. 이게 제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의아하게 제목을 바라보시겠는데요. 원래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정상적인 제목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누이 사라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어서요. 제목을 오늘 누이 사라라고 오늘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서 가장 큰 뉴스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사임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쿠오모 주지사가 참 맹활약을 했습니다. 저도 작년 3월 달에 집에 있을 때 TV를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 뉴스를 많이 보고요. 그때 정말 위험한 이 뉴욕 상황 가운데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열면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뉴욕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그런 쿠오모 주지사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쿠오모 주지사를 또 응원하고 그러면서 인기도 참 많이 올랐던 쿠오모 뉴욕 전 주지사가 됐죠. 그 사람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 추세를 발판 삼아 다음번 미국 대선에 강력한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성추문 사건이
드러났고, 저도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모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뉴욕의 검사가 특별히 조사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으로 이게 판명이 났고,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스타가 떨어졌습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리고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도, 완벽하다고 이렇게 봐도 조만간에 또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흠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또 못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흠과 점이 없으신 완전 무결한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도 전혀 실망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만한 분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또 우리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창세기의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지만, 그러나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놀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네? 야, 이건 또 뭐지? 아브라함이 왜 이럴까? 이런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한두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앞에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적인 그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어서 헤어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어디 가서 살래?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 굉장히 기름지고 또 문명이 번영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롯은 그곳을 택하여 갑니다. 그곳에 가서 롯이 살게 되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이 메시지를 들고 롯의 집에 들어가는데요, 롯의 집에 들어가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상관하리라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부부간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천사, 아마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들과 동성애를 나누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소돔의 죄가 악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장면이지만 더 놀라운 장면은 그러한 행패를 당했던 롯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 행패를 부리고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자들에게 롯이 무엇이라고 반응을 합니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저 손님 대신 딸을 주겠다. 딸을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들 딸 가진 우리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 참 롯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십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랍니다. 야, 이거 롯 미친 거 아니야, 이 인간? 어떻게?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누가 자기 딸을 건드리면 목숨 걸고 싸워야지요. 목숨 걸고 싸워도 시원치 않은 이 판에 자기 살자고,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 딸들을 내어놓겠다. 이런 롯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악한 롯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여졌는지, 특별히 소돔은 답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소돔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가능하면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제하셨는데요. 왜 이 소돔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는지, 이 롯의 집에서 벌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롯의 가족도 모두가 다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돔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이 구원받았던 이유는요,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의 구원, 어떻게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괜찮은 사람인가? 이 20장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앞장에 나와 있는 롯과 이 소돔에 살던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서 롯은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이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장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20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디서 본 듯한 사건을 다시 20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이 사라인데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앞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요,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마 아내 사라가 이뻤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또 주변 사람들이 생각해도 사라가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려가서 그 힘센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아내를 뺏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죽이겠죠. 죽고 빼앗아 갈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사라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 내 누이라고 해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이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라를 정말 취합니다. 그래서 취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셔서 애굽 왕 바로가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또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던 이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사건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이유입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사라가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럴 지역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그리고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또 여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갑니다. 참 이 얼마나 못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거 자기 살려고 아내를 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아비멜렉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이 사라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자기 살려고 남을 해치는 이런 인간,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나 괜찮으면,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나 살자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 제일 악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장 19장에서 자기 살려고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내어줬던 룻보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더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발각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나중에 보면요, 아비멜렉은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도 절대로 남의 아내를 뺏을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의 성품이 괜찮았어요. 나중에 왜 나에게 이렇게 했냐고, 속였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11절에서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12절 말씀.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들 11절과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구구절절 아브라함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참 못난 변명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변명입니까?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렇게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꾀를 내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내를 팔고 있는 그런 못난 모습, 못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요, 아비멜렉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땅도 주고,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또 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제일 피해를 받습니까? 사라가. 남편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또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생각하면서 은 1000개로 위로를 해 줬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씻어주려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 1000개를,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위해서 은 1000개를 이렇게 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사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속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참에 그냥 남편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아마 사라가 하지 않았을까 속으로. 확인은 안 된 이야기죠. 그럴 것 같아요. 왜? 자기 살자고 자기 버리는 남편이 있고요. 이 아비멜렉은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냥 이참에 아브람 버리고 아비멜렉으로 갈아타는 거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남편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좀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버리고 자기 살자고 도망가고 자기 살자고 남편 아내 버리는 아브라함. 이 한나라의 왕 아비멜렉 남자답고요 배려심 있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면 더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이 사라가 아비멜렉과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어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시고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 삼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누가 옵니까?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고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근원 삼아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막으시고 끊으시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에 나오는 롯도,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못난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막아주시고 또 끌고 가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롯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롯은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망하는 길로 걸어가서 결국 망하여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도 실상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요 한 번도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신앙의 어떤 위인들을 높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닮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쓸 때 좀 못난 모습들은 빼고 기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다윗,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이야기를 쓸 때요 좋은 얘기만 이렇게 써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쓸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자식들과의 갈등, 밧세베를 범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높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러한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20장에 오늘 다루면서 두 명의 인물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객관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요 아비멜렉이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아비멜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낫다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못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나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그 인생 후반전에 가서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거성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 소리를 크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반복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짓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믿고 흠모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최근에 미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빌 게이츠도 결국 가정 문제로 무너진 것을, 여전히 돈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들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지지율이 40% 정도입니다. 대통령 될 때 그 지지율 그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보통 5년 차가 되면 10% 20% 밑으로 이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안 떨어지는가?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40%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다음번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사람이, 내년에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분이 되겠죠. 장점도 있지만 다 이런저런 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더 흠이 적나, 지금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새로운 일꾼을, 지도자를 이제 뽑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세워진 리더들이 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고 정말 존경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인물들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무 흠도 점도 없으신, 우리가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분이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